오늘이 11월 첫 주고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낼 때마다 올 한 해도 다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추수감사절이 한 해 수확을 끝내고 그 수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또 이렇게 대충 또 결산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거뒀던 그 수확들에 대해서 만족하신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마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만족 못하실 수도 있겠다 싶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영적인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아마 만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요. 하루하루 여러분들 먹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소박하게 하루 그렇게 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출애굽기는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시편을 기록한 여러 기자들이 있는데요. 이 시편을 기록한 때가 바로 출애굽 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해방되어져서 다시 조국으로 돌아온 그 여간 한 930여 년간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취합해서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시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회중들이 단체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나 또는 개인적인 인생사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도움을 구하거나 또 죽음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찬양으로 이렇게 그 마음을 표현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36편은요. 이 회중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부분의 이유를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찬양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요. 첫째로 모든 생명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공급을 통해서 드러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말이죠.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절기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공급과 그리고 보호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인데요. 그래서 시편 136편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그 표현을 반복적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25절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감사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시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모든 생명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는 건데요. 우리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거할 땅을 주셨죠. 살아갈 땅을 주셨고 그리고 그 땅에서 육체들이 생명을 연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 또한 식물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식물은요.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음식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말이죠.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
혹은 입을 가진 모든 것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육체는 사람도 포함되고 또 호흡하는 기식하는 모든 동물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단순히 이 세상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창조하신 그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를 돌보시고 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만을 딱 놓고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말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이 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생각 없이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분명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먹고 자고 입고 쓰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작은 것들 생명까지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그리고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보살피고 그리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지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축들과 들짐승들, 그렇죠?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 들녘에 이름 없는 풀들, 꽃들, 이런 것들까지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 사람일까 보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까 보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럼에도 많은 인생들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또는 알면서 잊어버리거나 알면은 무시를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죠. 내가 이만큼 이루었고 또 벌었으니까 내가 잘난 것이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야만이 모든 것들, 내가 이루어가는 것들이 그대로 지켜질 수 있고요.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날아다니는 저 작은 참새 한 마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을
다르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 쥐고 있다, 그런 뜻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참새도 그럴진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더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끔찍히 사랑하시고요,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에 IMF가 1997년도에 왔죠. 자, 근데 이때 IMF 때 말이죠,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또 은행들도 여러분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실업자들이 또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되었고요. 여러분,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우리는 그걸 극복해 냈습니다. 예, 물론 당사자들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죠. 그래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다 정리되고 회복되고, 예, 그렇게 되면서 정상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선진국 반열에 세워졌고, 그리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력을 갖는 그런 강소국가로 우뚝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걸 봐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이죠, 정말 그것이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꾸고 가시는지 이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 또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그것을 철저하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농촌에 비가 오지 않자 많은 사람들의 시름이 깊어가게 됩니다. 그때 한 농부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요, 비가 왔을 때를 준비해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 농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때가 되매 이제 비가 내렸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자포자기로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예, 농사 준비를 안 했다는 거죠. 근데 결국 비가 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 준비를 했던 이 농부만 큰 혜택을 보겠죠. 결국 이 농부는 가을에 큰 수확을 거두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는 이 믿음이 빛을 발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은 여러분 정말 변함없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그분을 믿고 의지하느냐, 이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은 단순히 이런 물질적인 먹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인 양식까지도 함께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육적인 존재죠. 몸을 입고 있는 육적인 존재이면서 영을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양식도 필요하고 영의 양식도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지만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몸과 영혼의 양식을 동시에 공급해 주시게 되는데요. 자, 이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양식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양식을 사람들의 수고에 의해서 우리가 먹는 식탁까지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식사 전에 하나님 앞에 그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하는데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식사할 때마다 이 식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이 습관적인 기도가 돼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공급자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 동의하시죠? 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시인은요, 그런 하나님의 절절한 은혜를 느꼈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있는데, 이 시편의 기자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능력, 그런 은혜, 그리고 그런 먹을 것을 주신 그분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공급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자, 25절에서 이 시인이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누구의 시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무명의 시인인데, 이분이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먹을 것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먹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먹을 것을 공급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물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감사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편 136편에서는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 있잖아요. 여기에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전절에 걸쳐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26번이나 이 문장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문장을 반복했을 때 여러분 어떤 목적이 있었겠습니까? 시편이 그 말씀을 기록할 때요, 내가 문장을 좀 아름답게 써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후렴구처럼? 아니면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성품이 정말 너무나 이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겠다. 어느 쪽이겠습니까? 후자겠죠. 그렇죠? 예, 문장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무나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 25절 본문에서 그 인자하심이 뭘로 나타났다? 먹을 것을 주신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농부 같으면은 농지를 주시고 물과 비를 주시고 씨앗을 주시고 그리고 또 햇빛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인자하심의 결과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회사를 나가서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거,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강이 허락된 거, 그리고 모든 조건이나 환경들이 허락된 것, 이것들이 말이죠, 그냥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자심이 결국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들이 요구를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시죠? 만나를 내려주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한참 있다가 그들이 뭘 먹고 싶어 해요? 고기를 먹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몰고 와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메뉴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수시로 메뉴가 바뀌어서 실증이 안 나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메뉴를 안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주림배가 꺼지지 않도록 먹는 것에 관해서는 뭐 실컷 먹고 배가 터져 죽도록 먹어도 괜찮을 만큼 풍성한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만나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메추라기 같은 경우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진영 있지 않습니까? 진영 전체의 안팎으로 약 1m 높이 정도로 만나가 쏟아졌다는 거, 메추라기가 쏟아졌다는 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주었으니까 그들이 말이죠, 아무리 먹어도 그거 다 못 먹습니다. 그렇게 주셔서, 풍성하게 주셔서 배골치 않도록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무엇 때문이었다? 인자하심 때문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5절 16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며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며. 여러분들 가을 되면 과일은 뭐가 있습니까? 고구마 말고 감이 있죠. 감 좋아요. 예. 귤도 있고, 그리고 뭐 여름 되면 또 수박이 있고, 봄 되면 뭐가 있습니까? 과일이? 딸기 있구나. 산딸기. 그 철철마다 있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세세히 아시길 원하고 간섭하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삶에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먼저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에게 감사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인식하고, 그리고 나서 뭡니까? 그분이 행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숨 쉬어야 되죠. 예, 그리고 또 물도 마셔야 되고, 햇빛도 쬐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그러죠. 그리고 또 거주하는 집도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이 또 있어야 되고, 혼자는 못 사니까. 자,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진 게 보다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자심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인자심을 받는 자격이 있을까요? 조건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인자심을 받는데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어요. 오히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게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자, 근데 여기 인자심이라는 게요,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음이 어질고 자애로움 또는 자애로운 마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 가만히 생각했더니 이 생각이 떠올라요. 여러분, 그 어린 손주가 있잖아요. 어린 손주가 막 이렇게 노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재밌게 노는 거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표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굉장히 쳐다보는 게 흐뭇하겠죠. 그렇죠? 예, 그 흐뭇함 때문에, 그 인자함 때문에, 그게 인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인자함 때문에 손주가 어떻게 됩니까? 할아버지, 예, 수염 붙들고 늘어져도, 예, 화를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뭐 때문에? 인자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인자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숨 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신 거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오면서 아침밥 안 먹고 나오신 분은 안 계시죠? 집에 가면 다 먹을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넘쳐서 탈이지. 그런 것들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예, 그래서 시편 104편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까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말이죠. 뭐 이렇게 루이비통이라든가 뭐 이게 뭐죠? 또 뭐가 있습니까? 구찌라든가 제가 아는 것은 루이비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뭐 가방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이런 것들까지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시면 혹시 샤넬 백을 주실지 샤넬 옷을 주실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그들이 뭐 꽃갱이 들고 또는 삽 들고 아니면 뭐 호미 들고 밖에 나가서 일했습니까? 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일 한 번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그들이 배 터지게 먹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의 신발이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신발도 옷도 떨어지지 않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 누구 때문에? 누가 공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슨 마음으로? 인자하신 마음으로 공급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일하지 말아 보십시오. 공급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우리도 경험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죠? 일하지 말고 내일부터 출근 안 하는 겁니다. 이상한 목사님이라고 소문나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풍성하게 먹이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채워주십니다. 이걸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감사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국어사전도 비슷하게 돼 있어요. 고마움을 전하는 인사나 고맙게 여기는 마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에 이게 공급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액션을 보일 수 있죠. 하나는 뭐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뭡니까? 그냥 입 싹 닦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뭘까요? 이 말과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를 표현한 사람을 사랑할까요? 표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까요? 당연히 감사를 아는 사람, 표현한 사람을 사랑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당신이 베풀어 주신 은혜나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표현해 주기를 원하셔요. 표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라. 그러면서 이것이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감사가 언제 감사라고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보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건덕지도 못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뭐 집에 황금소가 들어왔다든가, 그죠? 주식을 샀는데 한 3배로 뻥튀기 뗐다든가, 뭐 땅을 샀는데 그게 막 10배로 뗐다든가, 또 월급이 올랐거나 아니면은 직장에서 뭐 직급이 올라서 이렇게 돈이 더 늘어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죠, 보통. 아, 하나님 살아계셔. 할렐루야. 아, 이디하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우환이 생기고 질고가 생기고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면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되죠. 그죠? 예,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때도. 그게 뭐예요? 범사입니다. 범사라는 것은 이게 모든 일에서 모든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일에서, 모든 행하는 것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셔요.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를 원하시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악조건에서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손양훈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1948년 여순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잃었던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손양훈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두 아들을 순교자로 바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아들을 죽인 두 명이나 죽인 그 살인자 안대선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을 누가 죽였어?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작자는 평생의 왼수가 되죠. 그렇죠? 어디다 기록합니까? 흐르는 물이 아니라 돌판에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기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다 기록해야 돼요? 손양훈 목사님처럼 그냥 요거 물에다가 기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로 바뀐다는 것은 여러분 이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경지에 이르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건설업을 하는데요. 이분이 말이죠. 공사장에 건설을 하고 있는 공사장에 사고가 생겨가지고 큰 손해를 봅니다. 그렇게 해서 낙심하고 있는데 교회 갔더니 하필이면 또 감사주일이어가지고요. 맥주 감사주일이어가지고 이제 설교를 듣는데 설교 제목이 범사에 감사라.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대충 짐작이 되죠. 자,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마음을 바꿉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감사해야지. 이렇게 이제 바꿨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있다가 무슨 일이 터지냐면 이번에는 건설 발주 계약 있잖아요.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서를 파기해 버립니다. 그 발주자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큰 또 손해를 보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이 큰 사고 나가지고도 내가 감사라고 그래서 말씀에 순수해서 감사했는데, 아니, 이번에는 또 이렇게 계약을 파기해가지고 또 손해를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죽었습니까? 삿대질하면서 난리 푸르스를 쳐야 정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오기가 생긴 겁니다. 오기가 생겨가지고 아니 하나님께서 먹을 것까지 주신다고 은혜로 그분의 그 인자심으로 먹을 것까지 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오기가 생기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됐으니까 한번 믿어보고 내가 감사 한번 해보자. 오기로 감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오기로 감사해도 그게 되나 봐요. 그죠? 여러분도 한번 오기로 한번 해보십시오. 오기로 감사 한번 해보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저한테 한번 말씀도 해주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이 수습이 되는데 좋게 다 이렇게 수습이 잘 됩니다. 그리고 그 취소됐던 것보다도 다른 업체에서 더 큰 공사로 수주를 해가지고 회사가 정상 궤도에 올라서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여러분 놀라운 힘과 능력을 불러오는 여러분 마중물이 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 자녀 잘못했어. 그럼 내가 회초리로 때리겠죠. 매를 때립니다. 여러분 자식 안 때리나요? 부모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쳐다보기도 아까운데 어떻게 때려? 그렇게 생각하나요? 근데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이쁜 자식 떡 하나 안 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제가 만든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쁠수록 여러분 매 하나 더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게 못하면 아이를 또 망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감사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것을 초월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사 한번 해보십시오. 불평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시선을 그 불평하는 그 대상에 집중시켜 가지고 확장력을 확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해결하거나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차단시켜요. 불평은. 그런데 감사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영적 시야를 넓혀줍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왜 감사해야 되는지 이 감사가 감사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사는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움직이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초질관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도 아까 손양호 목사님 예를 들었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요. 끝까지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공급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분은 이 감사를요 축복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 감사의 그 도구로 삼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놨어. 그런데 내 자녀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그 자녀에게 말을 못하거니와 그렇게 행하고 있는 자녀에게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그 자녀가 내 말을 그만큼 믿고 행하는데 그것에 반해서 내가 행동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녀를 실망시키거나 망치기 때문에.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당신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나가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급하게 움직이신다니까요. 당신의 말씀이 틀린 것을 갖다가 보여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믿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